2314페이지에 보시면 22장 내용인데요. 22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고 미가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섭죠. 아합의 가문을, 아합을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도록 허락하십니다. 22장 22절인데 2314페이지에 보시면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자, 여러 이제 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사들이. 자, 그런데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꾀를 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 전쟁이 안 나가면 되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기껏 한다는 게 왕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갑옷을 들었는데 비늘이 살짝 올라가고 비늘이 올라간 그 틈 사이에 화살이 날아와 꽂힙니다. 진짜 여호와가 하시는 거 맞을까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비늘이 올라가고 거기에 화살이 탁 꽂혀서 아합이 결국 부상당해서 죽게 된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엘리사 경우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아시는 대로 승천을 하고요. 가기 전에 계속 엘리사가 따라오면서 저에게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36페이지 열왕기하 2장 9절 보겠습니다. 2336, 2336,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면 영감이 갑절로 임한다는 말은 솔로몬처럼 더 영광을 누린다는 말인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만큼 더 분명하게 전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8장 내용인가에 보면. 그럼 그때 형통이라는 게 지금 이 선지자들 또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까지 와서 보게 되면 그 형통이라는 것에는 무슨 내용만 충족되면 다 만사 형통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면 그게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평가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그때 있었다는 깨달음을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이 안내를 해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겠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누구는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응어리를 모아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에 그 모든 능력과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는 나중에 죽지만 사역하고 뼈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도 여호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 그러니까 불말불병것하고요. 하늘로 가는 것만 여호와 영광이 아니에요. 뭐 해도 돼요? 죽어도 돼.
그래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단 뭐만 해주신다면, 여호와만 있다면 발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자유예요, 이 말씀이. 저는 요즘 우리 세계 교회사 보잖아요. 다음 학기 이제 순교사를, 한국 교회 순교사를 좀 소개를 할까 좀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소개드리고 싶은 조금의 평안, 여유,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이게 너무나 열왕기에 선명해서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343에 가면 엘리사가 대머리였던가 봐요. 대머리야라고 애들이 놀리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여버려요. 슬프죠? 안 슬프세요? 우리 손자가 거기 있으면 안 슬프세요? 슬프죠. 슬프지만 뭘 못해요? 거기서 끝. 더 이상 말 못해요. 이 사건의 목적이 누구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가, 이게 대충 뭘 가지고 조금 이해한다고 해서 뭘 말씀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좀 알았다, 이게 그 말 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시간 성실하게 여호와만 찾아드리면 돼. 1시간 주면 1시간 동안 여호와 확인하고, 10시간 주면 10시간 동안 확인하고, 100년 살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두신다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두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표적은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는데,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왜 멸망을 시키냐면 여호와의 이름의 표적을 예수님보다가도 많이, 제가 예수님 표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30가지가 넘거든요. 얘기하고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 사건을 넣는다 해도 그렇게 여호와를 보여주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보존 안 해. 그러면 이 교훈의 목적은 여호와 이름을 두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가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더 배반을 해요. 솔로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더 망해야 되는 나라의 구조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시면 안 되는 게 당신의 이름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을 치면서도 아합을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내 이름을 두고자 했던 유다의 약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두고자 했던 것을 또 그때마다 알려주세요. 자, 3장 14절인데요. 2348페이지. 그 에돔 편에 물이 나오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당시의 유다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14절 볼게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내가 여기 물이 나도록 내가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유다를 위한 것이다. 유다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하는 내용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다 표시 우리 그때 하면서 다 하셨죠?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 4장 42절에 보시면요. 4장 43절에 보시면 그 보리떡 20과 또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에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물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자,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람을 들어서 이제 남쪽 유다도 위협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죠. 거의 뭐 멸망당할 지경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적어도 그 마지막 왕까지 살려놓고 호세아죠. 호세아 왕까지 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계시하시고 또 남쪽 유다에게도 바로 그 이름을 두시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죠. 그 요람왕 시대 때 아람이 쳐들어와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성을 이렇게 순찰하는데 여인 둘이 막 싸워요. 왜 싸우죠? 어제 이 여자가 내 아이를 내면 먹고 오늘 자기 애를 내준다 했는데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다. 왕이 거기서 풀썩 주저앉으면서 옷을 찢어버리는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까지 오면은 이거 이제 앞으로 앞에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언약대로 단지 이루신다. 거기까지는 막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라고 물으면 열왕기에서 이 약속하시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시는 이걸로 보면 그 이름은 그 자체 경외입니다. 두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고 싶어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불러요? 예?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죠. 계속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어로 사건들을 계속 그 정리해 가고 있고요. 좀 넘어갈게요. 이세벨이 약속대로 죽는 부분 한번 볼게요. 9장 36절인데요. 9장 36절이면은 북왕조 패망 과정이에요. 남북왕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패하는 내용인데, 자, 저기 보시면 36절 제가 볼게요. 9장 36절 2405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예후를 선지자의 생도를 보내서 그 왕으로 세웠죠. 예후가 가로되 약속대로 왕이 됩니다. 이는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자, 계속 나와요. 10절 볼게요. 10장 10절 볼게요. 2407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자신의 어떤 의지적 판단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자신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구속일까요? 자유일까요? 구속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버매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진짜 두려움에 떠는 종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자유로움이 있는 걸까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죽어도 누구 이름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이해되잖아요. 왜? 하나님 승천시켰으니까 불말과 분병거가.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탁 던져졌을 때는 승천했던 그런 여지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었구나. 아, 이제 엘리사가 이젠 죽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생하는 하나님 사람의 사역을 한단 말이죠.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죽은 엘리사가 사역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동안 베드로서에 나오는 대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심판하는 왕인 걸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아니면. 그래서 만왕의 왕, 승리의 관점에서 보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 그 왕은 죽은 지 오래전 같은, 죽은 지 오래가 지난 뭐 같아?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 하면 죽은 엘리사의 삶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인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계시록 5장 3절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 이미지는 오래 이미 전에 죽었어. 목숨이 끊어져도 그냥 오래전에 끊어져 죽었는데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건 다 끝났다. 다 사라졌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다 떠났다. 이가보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 누구예요? 그 엘리의 며느리가 했던 그런 여호와의 영광 떠났다 이제. 그 말을 지금 열왕기를 통해서는 이탈해서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럼 죽어도 죽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원성인 것이고요. 우리의 이해로 접근할 수 없는 말씀인 거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볼까요? 10장 10절. 읽었죠? 10장 10절.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아합 가문 이제 끝나고요. 이제 예후를 들어서 잠시 쓰는데 10장 32절로 가겠습니다. 10장 32절. 2414페이지.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어느 제국을 쓴다고요? 아람 제국. 예, 아람 제국. 그 아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계속 이제 괴롭히죠. 그러니까 있는 법대로 부패한 왕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죠. 32절에 보면은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그래서 이제 하사엘 침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사엘은 아람 왕이잖아요. 자, 침공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남쪽 유다도 번갈아 가면서 범죄하게 되고, 남쪽 유다의 왕들은 보통 이제 그 암살을 안 당하는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되는 왕이 있죠. 나름 성전을 수리를 했던 요아스 왕. 자, 12장 20절 보겠습니다. 2426페이지에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요아스를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어디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돼요. 그러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의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들은 뭐 바깥에 뜯어먹히고 막 이렇게 가는데, 요아스는 자기가 암살을 당했어도 어느 성에? 다윗성에. 그러면 다윗성의 보존의 목적은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셨고, 그 이후 사도들과 교회가 당할 앞으로의 모든 고난은 그야말로 당할 만한 거예요. 그 당하는 현장에서
그게 피살이라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신복에게 암살당했으니까. 그래도 뭐하다고 말하지 마라.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너가 죽지만 너희 열조와 너 이후에 태어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는 누구 이름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가장 슬퍼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거. 그걸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금식하게 된다? 신랑이 없을 때. 밤이 왔을 때. 니들이 다 내가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 보실 땐 딱 한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닌데. 사역을 하고 있었고 무덤에 내려가서 노아 때부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자들을 내가 심판하는 왕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 노아 심판을 내가 주관했다는 걸 음부의 세력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는 절차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사역을 하실 건데 그리스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제 우는 자들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책망할 때 그 마리아의 오라비인 누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엄청 눈물도 흘리면서 동시에 화를 내시죠. 니들은 날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걸 놓고 나 앞에서 울고 있냐 지금?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언니 누구지?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암살당해도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10년 전에 강론집을 다 태우면 교회 소유가 잠잠해지리라고 했던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북으로 바뀌면은 전 세계 전산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달리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행복은 여호와의 이름이 유지되는 거라면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소개할게요.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이. 그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라 이렇게 나와요. 그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그게 150편의 핵심이에요. 그게 신실성입니다. 그럼 신실성 맞네요. 누구 이름만 있으면. 형통하리로다 나오니까. 그래서요. 시편은 형통에다가 맞추고 그걸 우리 중심으로 맞추면은 시편 1편, 2편 있고 90편 읽으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방학 때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3편부터 89편이 성취, 강구, 기원시죠. 성취, 강구, 기원시예요. 기원시. 그러니까 복 있다고 하셨으니 복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대적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났고 여호와 이름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이에요. 그게 강구거든요. 누구 이름만 남겨두는 신실성 찬양의 방법이다. 여호와 이름만 남겨두는. 150편이니까요. 150편 절반이 75편이잖아요. 근데 3편부터 89편이니까 10편 절반 이상이 다 강구하는 거예요. 뭐한 상황에서? 죽겠다는 상황에서. 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아람 제국을 통해서 진짜 굶겨 죽여버리잖아요. 사실.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신실성과 연관을 시키면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된 적이 없다. 그러면 좀 적용이라면 누구 이름만 남겨놓으면 만사 오케이다.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 탓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간직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그냥 막연한 주제가 아니에요. 저건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겁니다. 다 느끼실 거예요. 살아오신 80거의 90대 가신 우리 선배들도 계신데 딱 그 상황에서
입이 다물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주관자가 여호와인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편안할까요? 예수님처럼 속이 터질까요? 근데 터질만 해요. 터질만 해요. 터져야 관절과 골수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니까. 저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의 논리 따라서 갈 뿐이에요. 제가 주관하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도 글쎄요. 제가 이번 주 얼마나 행복한지. 토요일 날 3시간, 주일 날 2시간, 어제 5시간, 오늘 2시간, 전부 몇 시간이지? 13시간, 4시간 성경을 보잖아요. 이거 좀 몸은 좀 사실 지쳐 있죠. 몸이 지쳤을 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요. 여호와 주어가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번아웃 된 거야. 이건 뭘 위해서 보느냐? 강의하려고. 강의하려고 봐요. 이 2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엄청 슬퍼요. 뭘 보는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연결어로 보이는 거 메모해 놓은 것도 찾았는데 그냥 그래. 그게 한 달만 지속된다 그러면 무섭죠. 아합되는 거지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좋아. 무슨 일만 남으면 여다 여호와가 하신다만 남으면 방학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 방학이 아니니까. 맞죠? 노는 방학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게 했는데 그냥 두실까요? 저도 두렵고 사실 여러분들도 두려워요. 그저밤에 우리 조그만 수고하시는 어떤 분이 밤늦게 일을 하다가 큰일 안 나야 되는데요. 목사님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 멀리 시골 계신 아버님이 엄청 많이 다쳤는데 병원에 갈 데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이러면 또 연락할게요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 좀 놔두지. 여다. 맞아요?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조금 더 찾아볼게요. 자. 홍 장로님 자꾸 한숨을 쉬니까 제가 슬픈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한숨 속에 여호와가 담겨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2431페이지 13장 20절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죽어도 죽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여호와가 하신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군들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겠죠.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자기네의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느냐? 우리 결론 이미 여러 번 내렸어요. 여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존재하신다. 그걸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죽고 반란이 일어나서 또 죽고 가끔 가다가 시체 옆에 누웠는데 일어나고 하는 게 반복하다가 망하는 게 좋아요?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죽으시는 게 좋으세요? 돌아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앞으로 병이 걸려서 이 병원 갔고 저 병원 가고 저 요양원 가고 저 요양병원 갔다가 가족들 진 다 빼놓고 가는 게 좋아요? 편히 먹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오직 여호와만 부르다가 갔어요. 어느 방법이 좋으세요? 그게 열왕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역사라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좀 미치겠어요, 제가. 진짜.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 어디 있냐?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안 찾아보고, 저 니체 안 찾거든요. 성경을 찾아요. 성경을 찾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13장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요양원 나오신 말인데,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엉엉 울면서 들어갔어요. 어떤 선배가. 요양원 간다고. 남편 돌아가고, 남편 장례도 못 치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묻히는 것도 못 봤어요. 이 선배는. 제가 방문했을 때 엉엉 울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방법까지 쓰냐는 거예요. 근데 근래 어떤 분이 다녀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웃음이 끊일 날이 없고요. 이곳에 보낸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기다려 봐야 돼요. 13장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하시고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래 이 방법이잖아요. 왕조 세워놓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시나이에서 암살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왜 암살당하느냐? 그런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100년 만에 망하는 게 아니라 갈라져서 200년이 지난 다음에 망하게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깨닫게 하고 은혜의 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암살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 받아요. 암살당해도 어디에다 묻어줘요? 다윗 성에다가 묻어줘요. 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을 거니까.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완전히 패해서 통일될 뻔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통일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거들났어요. 아람도 다 털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 다 털어가요. 거의 털어가죠. 백성들도 잡아갑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내용, 그 부분을 가서 우리 살펴볼게요. 자, 북왕조 패망 과정 지나서요. 17장 19절 볼게요. 2465 페이지 가겠습니다. 2465. 자, 조금 줄여주시면, 올려주시면. 자, 저기 17장이 뭐냐 하면, 북쪽 왕국 패망이고요. 남쪽 유다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열조와 지킨 언약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여주고자 했다 했죠.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이름은 어디에다 두신다? 예루살렘에 두신다. 그럼 이 속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더라도 열조에게 보여주신 여호와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예수님 오셔서 다 모으시잖아요. 네, 남은 자들을. 자, 그러면 남쪽 유다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남쪽 유다와 함께 하는데 이게 통치 언약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보존 방법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죠. 바벨론 왔을 때 1년 만에 그냥 망하고 끌려가서 그냥 빨리 70년 지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순차적으로 망하면서 엄청난 일까지 겪으면서 20년 동안 사는 게 아닌, 왕은 죽고 하나는 바벨론 붙잡혀가고 바벨론은 와서 지금 굶겨 죽여가고 있고 그동안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후자를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는. 17장 19절 볼게요.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요달라 여호와 이름 많이 나오죠.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예. 자, 다윗 왕조의 보호 18장에서부터 25장. 우리가 일미 공부도 했지만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다윗 왕조의 보호는
보호는 저 보호 속에 무엇만 담아놨다? 여호와만 담아놨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열왕기도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인데 그 통치는 누가 통치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 만군의 주 여호와, 거기에 여호와 이름 다 들어있다 그랬죠? 여호와, 엘로힘, 만군은 체바오트. 그 정도는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이 뭐라고요? 따라 해보세요. 체바오트. 우리 성경 신학 서론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라는 말을 또 다르게 말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여호와 호칭은 네 개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또 아도나이, 또 체바오트. 그리고 이 네 호칭이 전부 누구 이름 속에 다 모아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를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는 유대인들이 현재는 여호와라고 못 부르기 때문에 대체하는 언어가 아도나이예요. 그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 속에 뭐도 담겨 있을까요? 여호와도 담겨 있죠. 근데 아도나이 여호와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게 전능자다.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그대로 누구에게 다 담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도나이,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로 모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한 그 보통명사 엘로힘의 이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성경신학 명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 보호 사건을 보시면 자 볼게요. 그럼 이때 맞출 때 다윗 왕조가 보호되는 저기에서 다윗 왕조에 맞출까요? 다윗 왕조에 보호되는 여호와 이름에 맞춰야 될까요? 그 본문만 찾으면 되죠. 그럼 성경 바로 보게 되는 거죠. 볼까요? 그러면 2477.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더라? 자, 이 형통 잘 잡으셔야 돼요. 이 형통은 다윗 가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에 맞춘다? 여호와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형통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예루살렘이 망하더라도 누구 이름이 보존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이루셔야 되느냐? 여호와가 이루셔야 되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도 분명히 해봤잖아요. 하나 꼼꼼하게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역사적 사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처참하게 로마 교회에 의해서 알프스 계곡에서 수만이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수장돼서 죽는 그 모든 역사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교회사 시간에. 결론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가 그때도 존재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존재한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데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희롱을 합니까? 2481페이지 18장 25절 랍사게가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랍사게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치더라도 너네들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누가 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라? 여호와를 원망해라. 근데 그걸 또 한 번 곱씹어 보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부르게 되는구나. 그 랍사게의 희롱이 좋은 거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뭘 당할 만도 하다? 희롱 당할 만도 하다. 그걸 누가 당하시죠?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 당하사? 희롱 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이 있어요. 그 뭐 할 만 하신 거죠? 희롱 당하실 만한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로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19장 4절 볼까요? 19장 4절 2486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는 거잖아요.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랬더니 답은 여호와의 말씀이 7절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이게 하리라.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끝이 나면서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면서도 여호와 이름 안 떠났네. 그러면 남쪽 유다 뭐 할 만하네. 네, 망할 만하네. 그 말이 좀 나오면서 살고 싶어요. 누구 원망 안 하고 망할 만하네요. 여호와가 안 떠나시니. 그게 이 나이에 된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더 악을 부려야 되고 더 악독해져야 되고 더 따져야 되고 그러다가 또 마음의 병도 들어야 되고 그러나 뭐만 남으면 여호와가 하신다고만 남으면 제가 성경 잘못 풀면 알려주십시오. 반드시 성경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19장 19절 보겠습니다. 아까 형통의 본질이 여호와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2489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여기 주어지요. 주 여호와만 아도나이 여호와만 홀로 엘로힘이십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이때 주는 아마 만군일 거예요. 체바웃일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여호와의 답을 한번 볼까요? 19장 30절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걸 누가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했던 것을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호와예요. 그러면 지금 괴로운 과정은 누구의 열심히 침투하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누구 열심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내 열심을 눌러버리는 것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고 사마리아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이걸 자기 모든 온몸으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간다 그러잖아요. 범죄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34절 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하여?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침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장 6절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자, 20장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거는 종속 관계죠. 다윗을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내 종의 다윗을 보호하시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땅굴을 바벨론 사람에게 다 보여주자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를 책망하잖아요. 이사야가. 당신 후손들이 왕손들이 다 붙잡혀 간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지이다. 그때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붙잡혀 가도 누구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여호와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 당대에는 안 일어난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이름을 안 보니, 무슨 꼴을 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밟히는 걸 안 보니까. 이 난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히스기야가 뭐가 좋다 그러지?
자기 후손이 끌려가고 여호와가 말하니까 선할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에요. 가만 들어보니 끌려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당하는 일을 내가 안 보게 돼. 그러니까 좋은 거죠. 붙잡혀 가도 부르게 되겠지만 자기 당대에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이후에 잘하시는 요시야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는 일이 벌어지고 뭐가 발견되죠? 율법책. 언제? 신명기서에 완성된 율법책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진짜 뭐 할 만해요? 거기 신명기에 보니까 복과 저주 있잖아요. 그럼 진짜 뭐 할 만해요? 망하자. 망하자. 뭐 이렇게 선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붙잡혀간 곳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름 부른다. 그러니까 빨리 망하자. 이 논법이 누구 말이냐면 예레미야 말이었잖아요. 한가하지 말고 망하세요. 시드기야 왕이요. 한가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세워놓은 아달리야 제사장이 총독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가하지 마시고 우리 살라고 하는 거 그냥 살라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왕손 이스마엘에 봤을 땐 저게 감히 바벨론에게 그거 해? 그래서 그 그달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시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벨론에 잡혀간 왕손들인 다니엘을 통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섭정을 하니까 세 번째가 국무총리잖아요. 우리 요즘 말하면 총리가 되니까 다니엘이 3인자가 됩니다. 언제까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통치를 하잖아요. 뭐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손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 여호와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니엘서아니에요. 다니엘로서는 잡혀왔지만 종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여호와가 계시까지 해주는데 선지서에 보면 무슨 변명, 무슨 투정을 하겠어요. 그럼 딱 하나로 모아져요. 모든 이탈과 패망 과정은 통치자인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시는 통치 언약의 마지막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모든 것은 요한 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 아버지 이름을 확증해주고 승천하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 이어지고요. 볼까요? 자, 마지막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20절 볼까요? 24장 20절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뭐 해야 되니까? 멸망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드기야는 죽어야 되니까. 눈이 뽑혀서 그 예언을 그렇게 하죠. 살아는 나지만 너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잡혀는 가지만 너 못 본다. 그래서 눈이 뽑히죠. 시드기야. 왕자들은 그 앞에 다 죽어버리고요. 자, 마지막 볼까요? 25장 27절. 자, 그러면 저 보호라는 데서 어떤 다른 타협할 개념은 없어요. 다윗 왕조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누구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 명제는 숱하게 나왔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 이름 여호와이신 거죠. 그걸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번역상 여호와 개념을 전부 이상하게 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번역은 빨리 복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 성경처럼 그걸 여러분 지난번에 발표돼서 제가 찾아서 드렸으니까요. 더 생생합니다. 이 열왕기 보시고요. 그 여호와 개념 209개 그거 그 본문에 넣어서 마태복음부터 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비율로 보면 꽤 많이 나와요. 너무 좋죠. 요한계시록의 주 하나님은 100%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택한 백성이 순교를 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열왕기를 바탕으로 보면 보이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뭐 할 만하다? 망할 만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전부 없애버리고 누구의 열심만? 여호와의 열심만. 그게 바로 승리인 거죠. 그럼 보호와 승리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고 지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27절 또 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휠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희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이 경우로 보면 제가 지난번 이 날짜 다른 강론집의 연도 가지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26년이 지나면 1차 기한이 53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26년이니까요. 70년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 반이 지난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유다 가문이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도 보존이 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거 하나. 여호와 이름. 그래서 성경 계시 기록 목적 여호와 계시.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가 끝나고요. 이렇게 보보로로 잡혀가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육적인 것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목적은 그 육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통치하고자 만들었던 아담에게 준 그 약속을 이제는 유다를 혈통만 있는 거고요. 유다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맞출까요? 장차 올 메시아에게 맞추는 거예요. 육으로 오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육의 몸으로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엘리야는 어떤 방법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승천 방법으로 땅에 있을 때는 표적으로 엘리사는 표적과 죽었지만 죽지 않은 사역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은부에까지 내려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 이삭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온다? 아담! 이렇게 역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9월달 개강할 때까지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이해력으로 한치의 혀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배운다는 그 교만함과 무지가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만 남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긍휼과 은총을 구하옵나이다.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